배움과 가르침의 목적이 있다면 공통적인 것은 변화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한다면 그 배우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변화하기 위해서겠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면 그 가르치는 목적도 어떤 변화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무엇을 어떤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가? 바로 삶의 변화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변화는 삶의 변화라는 것은 지식의 변화일 수도 있고 또 감정의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행동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면은 보통 지적인 요소와 또 정서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배운다거나 뭔가를 가르친다거나 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의도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식의 변화, 또한 감정의 정서적인 변화, 그리고 행동의 의지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마디로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인 셈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배웠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가르쳤든지 그 목적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한 의지나 행동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한 율법학자의 대화에서 이러한 변화,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행동과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학자는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걸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26절에 되물으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 것이고 또 그걸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너는 율법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너는 율법학자로서 그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니 27절에 율법교사는 기가 막히게 잘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2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답이 옳다. 잘 알고 있다. 잘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율법교사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이 율법교사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주시죠.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역시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잘 알고 있고 또 자신은 그것을 잘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의로움을 예수님에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과 그 강도를 본 사람,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율법 교사와 예수님에 대한 대화는 영생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특히 이 지적인 그러한 영역에서 어떤 변화를 낳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지적으로 보면은 이 율법 교사는 사실상 더 이상 변화가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고 또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나무랄 데 없이 정답을 잘 알고 또 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그의 정서와 감정은 어떤가? 25절에 보면은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목적은 그가 뭘 배우려고 정말 그가 잘 배워서 또 그대로 가르치고 또 그대로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도 보면은 그 질문의 의도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데 있다라고 누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의 의도를 밝히죠. 이런 율법학자의 마음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 질문의 의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율법학자의 마음은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물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반감과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간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시험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 없겠죠. 그의 적대적인 마음, 자신은 의롭고 예수님은 잘못됐다라는 꼬투리를 잡으려는 마음,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는 지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정과 그의 정서는 정말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인격의 한 요소인 그의 의지나 행동,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2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대답이 옳다. 잘 말했다. 그런데 그대로 너가 행하라. 예수님은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가 배우고 너가 가르치는데도 너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질문한 대로 그것을 행하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죠. 그리고 36절에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세 사람 만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느냐? 너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대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이 지적인 요소, 또 정서적인 요소, 의지적인 그런 행동과 삶의 요소, 모든 경우들이 다 우리의 삶의 일부요, 또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를 배워서, 알아서, 또 가르쳐서 이 지적인 알무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요. 또 그것을 안다라고 해서 꼭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그랬던 것이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다 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감정과 의지에 의해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이 있죠. 우리가 알아서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의지나 삶의 습관과 행동들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내적인 알은 내적인 의지나 외적인 행동과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에 있죠. 사실 우리는 알아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그러한 경우보다 알지만 우리의 정서가
불편하고 또 적대적이고 반감을 갖고 있으면 알면서도 안 하는 그러한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삶의 습관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잠시 잠깐 하는 것 같다가 금방 원래 그러한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여전히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온전한 변화,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삶의 습관과 또한 영성과 또한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변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고 또 이루어가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경건에 힘쓰고 또 말씀 생활에서 기도 생활에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과 삶에서의 그러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실천으로 대신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만큼 행동하고 또 삶의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또 힘써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에 새롭게 해주심과 또 말씀의 표준을 따라서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삶의 행동도 변화되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또 끊임없이 또 주를 의지하여 또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나이만큼 우리의 삶의 열매도 또 변화의 그러한 성숙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